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체험을 했어도 쉽게 입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능력이, 기적이 임하는데 나에게는, 우리 삶에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소유자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과 심판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잘것없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야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또한 나에게 은총과 축복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 생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들을 벌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신앙생활 하야만이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인용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아뢰되 바라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승리기의 성도님들도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줄 아기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구하지 못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질병으로,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편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장래의 삶 속에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게 되고는 자기가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판단 속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꾸준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했을 때,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오늘날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것이지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분이 찹니다. 그래서 적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먼지가 자락하면서 그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 그 모습에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다 죽었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해라.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아라. 어떻게 구원시키는 걸 보아라. 앞으로 영원히 애굽 군사들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이는 가만히 있을지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대신 애굽 적의 군대와 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홍해 바다가 길이 생겼고 그 길로 애굽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뒤쫓아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있었을 때 바닷물이 합쳐집니다. 거기 있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들 모두를 수장시킨 것입니다.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냈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사막에 비를 내면서 썰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고 적을 만났을 때마다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럴 때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나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연단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빠져서 허부적거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을 축복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삶이 지금 호개밭이 것이 앞에 딱 걸어맞고 있구나. 어떻게 할까? 왜 살려고 노력해도 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하나님이 때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또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기적 같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앞날에 큰 소망을 이루길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봐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생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땅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애굽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렸지만은
평탄한 삶이 그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애굽을 돌렸을 때 그는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리고 빠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행하면은 결과적으로 더욱더 큰 어려운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농사짓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나가 며칠내기로 매일매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자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합당치 못하다, 흡족치 못하다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길에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또한 바위를 쳤을 때 샘물이 솟아났듯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의 길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거의 생각은, 과거의 철학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을 때는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서 재산을 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했을 때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처음에 솔로몬 왕은 온 백성들로부터 친송을 받았습니다. 왕이 오르고 나서 그는 성전까지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고향이었고 하나님의 만남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많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행실이 갈수록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에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습니다. 성전까지도 다 잃게 됩니다. 백성들까지 다 잃게 돼서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 뒤늦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쓸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쳤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좋아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가장 흥왕되게 컸지만 솔로몬 때에 와서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의 차이점이 거기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에 빠졌듯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있는 것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노아 잘 아실 것입니다. 순종을 했죠. 방주를 지으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물리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8 식구와 또한 많은 동식물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물이 철철철철 흘러갑니다. 그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뗏목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 통해서 요단강 갑니다. 요단강에 발을 닿아 내렸을 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적으로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날 돌고 7개 되는 날에는 7번들을 외쳐라. 상상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침묵 속에 돌고 외쳤을 때 양강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했을 때이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왕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지만은 몸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는 사안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를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거센발로 내려와서 반겨줘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는 소리가 요단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 말만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한이 뭐랍니까? 옆에 신하가 무엇이다? 요즘 말로 미치냐 본전이냐 한 번 가서 목욕하세요. 7번 가서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능숙합니다.
어느 쪽에 가면은 고기가 있을 것이다. 어느 쪽에 가면 고기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주님이 말씀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는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를 끌고 가서 그는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얹어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아노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아노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한다면은 너에게 내린 재앙을 다 없던 걸로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 현재와 아무리 코로나19 시대에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반대로 또 잘된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랜다면은 분명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재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바꿔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에게 나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사하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의 종도 신뢰해야만이 되는 거죠. 분명 그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걱정해서 우리가 근심해서 헤쳐나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내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그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러한 상호간에 서로의 믿음이 돈독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눈치로 제가 아는 것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이라면 200, 300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을 원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 또한 더 큰 건강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이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그저 과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며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주의 은총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놀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고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지되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